요즘에는 교통이 매우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자유롭고 이사가 잦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닌다고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 몇 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지 아시나요? 네? 몇 년일까요? 한 2.8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년하고 3년이 되지 않은 새에 계속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거나 각인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고향이 주는 또 정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겪은 여러 가지 장소보다는 다른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고향을 좀 검색해 보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가는 곳 이렇게도 하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립고 정든 곳 이렇게 정의해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남은 고향의 이미지는 한 세 번째 정도만 남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그곳 뭐 이것이 고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고향이란 내가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어린 시간을 보낸 장소를 주로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격 형성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형성된 장소가 바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겠죠.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천국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이 땅 아래서의 고향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셨지만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 정의했던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고 그립고 정들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곳, 그것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삶의 주 무대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 초반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존재, 구원자란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고향이자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지도에서 왼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지중해고요. 그리고 지도 가운데 아래쪽에 길쭉하고 파란 큰 호수 하나가 보이시죠? 그 호수가 바로 사해입니다. 이 사해를 따라서 위에 쭉 올라가시면 그것보다 작은 세모 모양의 호수가 하나 보이는데 그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파란 줄이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의 그 밑에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그러니까 남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세 군데, 이 세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활동하셨던 주 무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그 옆쪽으로 데가볼리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이 빌립의 영지도 있는 그곳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지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지명을 보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은데 사실은 보여지는 이 지도는
전라남북도 정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지역에서 지금도 딱 저 정도 크기의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러한 지도상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신 범위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그 지방이 바로 예수님의 이렇게 활동하던 곳이었고, 그분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색깔로 표시된 건 당시의 통치자들을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로마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한 지역으로 묶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당시에 때는 로마의 총독이 직접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분봉왕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발음으로는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안티파스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 하면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게, 헤롯이라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헤롯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찍어서 너는 요 지역을 다스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되었고요. 빌립도 사실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와 함께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이집트에 도망을 가는 그 시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다가 고향으로 내려서 호족을 등록하고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잠시 몸을 피한 뒤에 그 다음에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아닌 더 올라가서 이 갈릴리 지역, 그래서 나사렛에 이제 위치를 하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나사렛은 방금 살펴본 지도의 이 갈릴리 남서쪽 귀퉁이에 있는 마을에 있었는데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귀신들도 그러고요. 천사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도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의하면 이 십자가 위에 붙은 제패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더 관련이 깊은 지역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을 가버나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생애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시험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4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이사를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그동안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같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갈릴리 같은 지방에 속해 있었던 다른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버나움이 해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변이라고 그러니까 지중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어서 해변이라고 부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물에 대한 개념이 우리보다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표현이 좀 적어서 먹는 물 정도는 그냥 표현하는 물이 있고, 조금 더 물이 많다, 양동이 정도의 물이 채워져 있다, 그래도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한 거고 지중해도 바다라고 불렀고 물이 양이 많으면 그냥 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기까지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며 그 주변 지역을 오고 가시며 활동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이하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4장의 쭉 내용을 보면 갈릴리라는 지명이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시작하시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 단락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셨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25절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보시면 아까 본 지도지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갈릴리 주변 지역으로부터 심지어 떨어진 멀리 유대 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 모든 곳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이자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거의 슈퍼스타 같은 느낌으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공생의 사역 기간,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대부분 보내신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갈릴리로도 또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은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장 6절과 7절에서 심지어 예수님 부활 후 새벽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명의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이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희도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상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을 지날 때.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의 뉘앙스로 계속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땅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과는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갈릴리, 이렇게 예수님과 중요한 그 땅인데 구약과 신약에서 이 갈릴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것이 좀 궁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갈릴리가 차지하는 것은 그리 환영받는 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나사렛이 어땠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아함을 표시하는 언어죠. 이것은 나사렛이 뭐 특별히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역, 아무도 뭐 관심 갖지 않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촌동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탈무드나 미드라시 혹은 그 당시 로마에 기록된 어떠한 저작물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등장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나사렛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출신으로 타지에 알려진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역사에 기록됐겠죠. 아니면 그도 아니면 나사렛에 엄청난 건축물이 있었다면 언급이 됐겠죠. 중요한 회당이나 학교와 같은 기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면 역사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도 없었고 큰 인물이 나지도 않았고 중요한 건물이 있지도 않았던, 그냥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촌동네에 불과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름 없는 촌동네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촌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다른 큰 도시로 유학을 가서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사사를 받은 기록도 없고 예수님의 뒤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뒤를 봐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너희는 이방의 갈릴리야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약시대의 갈릴리는요, 사실 그 전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12지파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영토였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이후에 이 갈릴리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그 위에 갈릴리, 이 두 지역으로 함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두 군데의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는데 사마리아가 훨씬 더 중요한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갈릴리는 그냥 그 나라에 편입된 소속에 불과했던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의하면 그 멸망이 진행될 기원전 732년에 신아시리아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땅으로 끌고 가고 자기네 나라 땅 사람들을 이제 이 갈릴리 지방 또 사마리아 지방에 이 집단 이주시켜서 피를 섞여버리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피를 섞여서 더 이상 민족적으로 자기에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에 있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는 혼연인들이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 뒤에 천대받는 이방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후 갈릴리는 15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갈릴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가 이렇게 천대를 받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대에도 그런 기록이 좀 발견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요. 그 뒤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는 건축자재로 쓸만한 큰 나무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 위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 그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과 시리아 그 땅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수입해서 그 공사를 치른 겁니다. 그 공사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대부분 이제 수입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네네. 갈릴리,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바로 그 지중해 편 있는 그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서 잣나무와 백향목을 베어서 다 공사를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9장 10절 이하에 모든 공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제 솔로몬이 국리를 하다가 낸 묘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건축 자재와 모든 것에 대한 그 금액을 땅으로 지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땅을 지불했을까요? 바로 갈릴리에 있는 땅. 갈릴리에 있는 땅을 한 20개 정도의 성읍을 빼어서 이 두로 왕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너 이거 먹고 이거 그냥 내가 할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두로와 시돈은 그때 도시국가였어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에 자기가 복속된 성읍이 20개 정도가 생기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히람 왕이 그 지역을 시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찰하고 나서 한 반응이 바로 이 열왕기상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히람 왕이 신나서 가서 봤는데 땅이 형편없는 거예요. 와, 이 땅을 나한테 준다고? 눈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가불 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불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이란 뜻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줬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가 가진 이미지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차지하는 갈릴리의 위치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자면 갈릴리가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는 것, 결코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민족이 살았음에도 그 땅은 이방인이 니네 가져 할 정도로 이방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갈릴리라는 천대받는 지역으로 오셔서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는데 낮아지시되 가장 그 낮아지심이 얼만큼 낮아지셨는지, 철저하게 낮아지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지체 높은 귀족의 가정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고 어린 시절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번영하고 큰 도시가 아닌 그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대받는 땅 갈릴리의 이름 없는 한 촌동네에서 자라시고 활동하시고 갈릴리의 촌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갈릴리 사람이 되신 것이죠.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은 이 세례받고 나서 갈릴리를 잠시 떠나서 이제 다시 복귀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특이합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가 특이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뭐가 이상하시죠? 좀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러갔다는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피해 갔다는 것처럼 물러갔다는 게 후퇴라는 뜻이잖아요. 피해서 이렇게 점점 가는 걸 물러나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은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의 왕이었죠? 갈릴리의 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갈릴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러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러갔다고 표현할까? 여기서 물러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아나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14번 쓰여집니다. 근데 이 14번 쓰여지는데 어디에 가장 주로 쓰여지냐? 바로 마태복음에서 10번 쓰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나코레오라는 단어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면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를 계속 10개를 다 비교해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사가 사용될 때마다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멀어질 때마다 이 아나코레오라는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에는 항상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만 놓고 보자면 그곳으로 예수님 접근해 가시는 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갈릴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러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갈릴리로 가까워지심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물러가셨다라는 용어를 쓰여지고 있을까? 왜 그것을 굳이 썼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도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물러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무엇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선망의 도시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이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나 선망하는 도시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누구나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반면에 우리는 갈릴리 사람은 되고 싶어 하지 않죠. 심지어 갈릴리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개척을 잠시 했었거든요. 5년간. 그러면서 이제 개척만으로 살기가 힘드니까 그 동탄이라는 신도시 혹시 아시나요? 동탄이라는 신도시에서 대안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이 동탄이라는 도시는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도시거든요. 네, 이게 계획 도시라서 아파트가 쫙 있는데 이 한 블럭블럭마다 초중고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그래서 거기는 진짜 다니시면 이 30km로만 다녀야 되는 도시예요. 계속 어린이 보육이 계속 있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살긴 너무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갑자기 동탄에 그렇게 몰렸을까요? 이분들이 사실은 서울에 살다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견디다 못해 조금씩 내려와서 결국 동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탄에 엄청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분들한테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조금만 동탄이 근데 거의 서울에 준하는 아파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학부모들 면담하다가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에 반값도 안 되는 집에서 사실 수 있는데 왜 여기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 서울하고 가까워서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거대 도시를 사랑하고 그 도시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그 혜택을 받기를 소원하죠. 아무도 지방으로, 아무도 촌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세상의 방식이 쌓여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기사 가운데 중산층 학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그 보도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지방의 초등학교에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아이들을 아파트별로 줄을 세웠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동네에 보금자리 주택에 사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항의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보자면 예루살렘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갈릴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점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조금씩 어기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TV나 미디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장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약간의 부정을 해도 괜찮다. 약간의 잘못을 하고 반칙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보지 말아야 될 예능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무한도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런닝맨이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TV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재미를 위해 사람을 속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 아이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름표를 무자비하게 뜯어내는 것이 쾌감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젖어들고 예루살렘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적대적인 전혀 반대되는 대치되는 상황의 장소인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개혁하셨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셨고 종국에는 그들에게 체포되어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은 수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고요. 심지어 무리들마저도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무리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를 환호한 반면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을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를 선망합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섞여서 그들과 동일한 선망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지만 너보다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를 사랑하지만 너보다는 내가 좀 더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장한 맘모니즘의 종교, 돈의 종교, 제국의 질서로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러나셔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활하신 첫 직후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을 만나실 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곳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곳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십니까? 아니면 갈릴리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만족과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실 하나하나 다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점검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맞다고 계속 세상은 말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과연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보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깨닫게 되시면 이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갈릴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갈릴리에 정말 이제는 옮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갈릴리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아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 안으로 두고 항상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소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과연 무엇이고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예루살렘, 그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 정도가 나에겐 갈릴리고 이 정도가 나에겐 예루살렘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내가 추구하는 예루살렘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갈릴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고민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한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도 함께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반대로 지향해야 될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인지도 우리는 하나하나 공동체로서도 함께 규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천장로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예루살렘과 같이 이 풍요의 도시에 살아가면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의 땅 한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